예, 자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난 97년에 저희 교회에 세워진 이래로 아마 창세기 강해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창세기 공부를 한 것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한 게 제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서 한 거의 9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음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음질 상태가 아주 안 좋고, 두 번째 한 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12장서부터는 너무 진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한 번에 한 장씩 한 챕터씩 요약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창세기 자체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5장, 6장까지 그 중요한 테마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우리 역시 또한 스토리 위주로 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1장 1절만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장 1절이 갖는 그 무게, 중요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단어 자체가 제네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시작, 기원, 생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 다 들어있죠. 모든 것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사탄의 기원, 식물, 동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기원이 다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되 오늘은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을 부수어버린다. 이게 부수어버리는, 다 부수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 읽습니다.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불,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불이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망치 같다. 다 두들겨 버리죠. 그래서 싹 태워버리거나 두들겨 없애버리는 위대한 위력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또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올바르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타락해서 비뚤어져서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창한물들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성경 구절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띄어 있죠. 예.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 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이 번역이 직역을 하면은 인벤션스라 그랬는데 발명품들이죠. 인간이 많은 것들을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명품들은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상이라는 것도 있죠. 온갖 것. 그래서 인간이 머리를 창조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창한물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네요. 지난 성경에도 보니까 창한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인벤션스를 직역을 하면 그냥 발명품들 이렇게 그 의미 있는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발명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보니까
철학과 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인간이 가장 소위 말하면 인간 지혜가 총 집약되어 있는 게 필로소피아, 소위 말하면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그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지혜를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집약해 놓은 것이 철학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관찰력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이 법칙을 발견해낸 그런 자연 과학.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긍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철학과 과학을 무조건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입각한, 즉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철학과 과학은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도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뉴턴 같은 뭐 세계적인 과학자는 아시다시피 아주 신앙심이 특출난 사람이어서 영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는 분인데요. 이 뉴턴, 아이작 뉴턴, 죄송합니다. 존 뉴턴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 노예 상인이었다 목사된 사람이고요. 존 뉴턴, 아이작 뉴턴이죠. 이삭, 우리말로는 이삭이죠. 이삭. 여기에 성경에 우리는 이삭이라고 번역했죠.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만유인력을 발견해낸 사람이죠.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절로 진화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요 우주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법칙을 발견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이 안에다가, 그게 뭐 보일의 법칙이 됐던, 그게 아니면 또 누구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됐던 무슨 법칙이든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법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사용되는 자연 법칙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요즘에 말하는 뭐 그림을 그릴 때에도 기본적인 법칙이 있죠. 빛이 임하면은 빛이 들어오는 쪽은 밝고 저쪽은 어둡고, 음악에도 법칙이 있고, 하여간 모든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찰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면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법칙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law 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창세기 49장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과학자들도 뭐야?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질서 정연함이 있다는 전제하에 찾는 거지. 만약에 시간과 우연히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물질이 그 만들어져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영장류가 되고 막 뭐 진화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인간으로서는 그 우연 플러스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질서, 법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직한 과학자들도 아주 그리스도인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 옥스퍼드의 화학을 전공한 박사신데 지금은 아주 이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책을 썼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네요.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과학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철학과 과학. 그래서 요즘엔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인문학. 그다음에 자연과학해서 이 모든 학문의 이 양대 산맥이 인문학을 하는, 그 중에서도 철학이고,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이죠. 거기에 물론 인간들 간의 관계를 공부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게 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 공학에서 이 과학에서 응용해서 소위 말하면 기술을 발명해서 공학이라는 게 생겨났지만 기본은 바로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오 디모데야, 내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과학이라고 불렀지만 이 과학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전혀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을 위장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실험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태초에 인간이 있었나요? 아예 존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제한이 돼 있어요. 자기가 관찰해서 목도한 것을 실험해서 반복해서 한 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야 과학이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창한문들 중에서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철학 또는 사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다 부숴버리실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태초에 그랬죠? 태초에. 그러면 태초란 말은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그리스 사상 중에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물질의 영원성이라. 물질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한순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물질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덧붙여서 이제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물질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다. 그럼 인간은 뭐냐? 뭐 아주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분자 덩어리지 뭐. 분자 덩어리. 분자가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또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세포 덩어리. 근데 분자 덩어리하고 세포 덩어리가 호르몬이 나와서 서로 뭐 마음에 끌렸다고 그게 무슨 사랑이고 고상한 게 없어요. 그냥 유물론자들은 모든 게 다 물질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이니 뭐 참 어떤 사랑이니 이런 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의 영원성 또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망치에 의해서 부서져 버린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예. 두 번째는 다신론인데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 그런데 보니까 뭐 온갖 신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선교를 갔던 한 김영자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잘 믿더라는 거야. 그래서 의외였죠.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될까? 금방 예수님을 믿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간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신방을 간 거죠.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어떤 한 인도의 인도 사람을 신방을 간 거예요. 잘 믿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고 확인하러 갔더니 집에 갔더니 그냥 그 형상들이 우상들이 막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나한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믿죠.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믿은 101번째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 100개 여기 101번째 여기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나 5개 더 믿었어요. 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들을 많이 믿는지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허구요 허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신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들은 근데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신들로 격상해서 막 부르는 종류들이 많이 있죠. 예, 그건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신들을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가서 참 나무 베 가지고 조각해 가지고 신들처럼 이렇게 도깨비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막 어깨에다가 아이고 하면서 메고 가면서 하나님이 그게 너희 신들이다 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요. 그게 신들이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네가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게 신이냐고 하나님이 우상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신들은 성경에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다신론이라고 하는 저기도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할진데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은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불가지론, 모르겠다파 이것도 다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다. 그 성경의 두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 똑같은 구절을 성경에서 두 번이나 써놓으셨네요.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그럴싸하게 멋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무신론자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된 죄악을 행하였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무신론도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창화물 중에 하나는 뭐냐. 그건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란 뜻입니다. 모두. 영어에는 이게 한문인데요. 영어로는 pantheism이라고 하는데 pen 하면은 모두란 뜻이죠. 그래서 그 모든 아메리카를 다 관통하는 고속도로, 그럼 Pan American Highway. 그래서 미국의 항공사 이름에도 펜암이라고 있죠. 펜.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에 가면은 판테온이라는 그 만신전 들어보셨죠?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을 거기다 갖다 놨어.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까지 하나 더 있어. 모르는 신도 하나 붙여놔가지고 모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붙여놓은 신들 형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이라고 딱 하나 써놓은 걸 보고 복음을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하여간 그래서 만신전 신들이 많다. 만만자를 썼나 보죠. 만신전이라는데 그때도 쓰는 게 뭐야? 테온이라는 말은 테오스, 디오스. 이게 신이란 뜻이에요. theology 할 때 다 신이란 뜻이죠. 만신전. 자, 범신론이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가 신이야. 모든 것이 다 신이야. 그럼 뭐야? 나도 신이야. 신의 일부야.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불교, 그다음에 노장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신이에요. 그리고 생명 자체가 신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생명신학이라고도 하고, 김지아 씨. 그다음에 또 뉴에이지 운동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 동양에서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 신들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유일신이라 그래서 유니티라는 게 있고, 유니테리언이라 그래서 또 유일신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브라만주의라는 것, 인도 사상도 그렇고 다 자연을 그렇죠. 그래서 자연 자체, 우주 자체를 신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자연을 부를 때는 어머니 자연이라고 불러요. 우리 말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Mother Nature 그래.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하늘과 땅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죠. 따라서 소위 말하는 모든 범신론,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최신에 유행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을 포함한 범신론인데 범신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에 의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부숴버릴 수 있다. 그다음에 요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 우연 플러스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 자체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다 부숴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셨죠. 자, 그 유명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는 그날들의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 이때까지 이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또한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죠. 예수님은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4장 32절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 이래로 내 앞에 있던 과거의 날들에 물어보라. 그리고 하늘의 이 편부터 다른 편까지 물어보라. 이 위대한 민족과 같은 민족이 존재한 적이 있느냐? 혹은 그와 같은 민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하시면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실존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실존주의자들의 사상은 유물론이나 유신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평가할 때 소위 말하면 이 우주의 미아는 미아 보고서 있죠. 길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주에서 길을 잃고 방랑자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방랑하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에 깊이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살을 하겠죠. 왜? 살아봐야 왜 사는지 모르는데. 그 동양의 황순원 씨가 우리 홍순평 의원님 그 프린트물 하나 다시 여기 하나 황정자매님 하나 드리시고 없으시면 저기도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에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주 달관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가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아느냐.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만다. 그래서 시에도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빙글에 웃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역시 달관했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또 굉장히 멋있게 보는데 아니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난 몰라. 그래서 그냥 웃고 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존경스러워할 이유가 있나요? 참 서양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낸다 그래요. 어디 감히 그따위 것을 물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앉았냐 이가 어차피 모르는 건데 왜 나에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닭이 달걀을 낳는데 이유가 있나? 본성이니까 낳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나도 뭐야?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왜 살긴 왜 살아? 숨이 안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실존주의자처럼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고향, 본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3,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온 곳도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이거 말고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의해서 거짓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다 깨끗하게 싹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이 망치로 다 부셔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 20주년 그렇죠? 창립 20주년 기념 강연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 우리 교회에서 번역이 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은 모든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정말 의미 있는 존재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죄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라. 이게 셋째 하늘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의 일부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서
먼저 올라간 우리의 선배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분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분들이 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계시록 4장 5정에 보여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두 번째, 또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것만 아니라 창조된 상태로 유지 보수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이 지구, 이 땅이 존재 왔잖아요. 그렇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영어로 for thy pleasur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처럼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죠. 유의미하죠. 유의미.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살아있는, 숨을 쉬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결혼한 이유,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내 행동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때로는 괴롭지. 아이고, 그냥 내가 대충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보시면서 씁쓸해 하시고 왜 기분이 안 좋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테마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수어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야.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철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 아까 얘기했죠. 철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또는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뉘앙스는 뭐냐?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언가가 없지 않고 있다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 있죠? 뭐가 있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왜 있어? 그거를 풀어보려고 그래.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왜 있는지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니라. 그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특히 인간도 창조하시고 딱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존재 안 한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제멋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불가지론자라고 했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읽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세계적인이란 말은 주로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책 제목이 행복의 정복이에요. 행복을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The Conquest of Happiness. 어떻게 행복을 정복하냐 그랬더니 내용인즉 복잡하게 그럴싸하게 써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못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일구 걱정하고 산다는 게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이 없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껏 살아.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 지옥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만약에 이 철학자처럼 하나님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항상. 그렇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속 깊은 것에 뭔가 불안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졌어.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뭔가 죄책감이 저 밑은 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꿈틀꿈틀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잊어버리면 되고 뭐 술 마시고 마약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순간은 행복하죠. 여러분들 이게 그런 미친놈이 있어요. 미친놈이 아니고요. 진짜 똑똑한 아까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최고 과학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영국 아마 이 사람 뭐 출마는 안 했을 거예요. 출마는 안 했을 텐데 출마하면 그 유세를 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영국의 모든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안이? LSD. 요거 마약 이름이에요. 굉장히 센 마약 이름인데 요거를 영국의 상수도원 즉 수도물 공급판에다 풀어. 상수도에 타. 그래가지고 전 영국 사람들을 다 마약을 마시게 해. 그러면 고통도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뭐가 사실인지 뭐 이게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을 거 아니야. 고통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과학자로서 제안한다. 모든 영국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자. LSD를 아예 상수도에다 물에다 타서 그냥 수도 물에다 다 마약을 타자고 실제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난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철학, 과학, 인문학, 사회학, 원학, 무슨 학, 예술 하여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이언스 소위 말하는 과학인데 학문을 총동원해가지고 6천 년 동안 별의별 걸 고치려고 했는데 아직 감기도 하나 못 고쳤어요. 그렇죠? 위장병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다 죽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은 안 되니까 그냥 해롱해롱하다가 죽으면 끝이야. 다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제안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 창조주가 계신다 이거예요. 분명히 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다행히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이 아니에요. 나쁜 독재자가 아니야. 좋으신 독재자야. 독재는 독재야.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최고 권력자가 착하고 좋고 선한 분이면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 거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것만 있어도 인생을 살 것 같아. 그죠? 근데 최고 높은 그자가 악한 마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없잖아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성경 구절 2개 찾고 이제 쭉쭉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나는 곧 나이니라. 우리말의 한계예요. 이게 뭐냐? 영어로는 나는 곧 나니라 할 때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나님의 이름 대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I am이라 그래라 그래요. I am. 그 I am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하트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하트는 영어는 하트 하나야. 근데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빵은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 그러지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아니죠. 심장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하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데 마음으로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I am 하면은 나는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나는 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항상 계셔.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이야. 그런 의미에서의 I am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전능 뭐냐? I am. 그다음에 뭐예요? 뭐든지 갖다 대면 I am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I am the light.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대면 돼. I am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은 I am all이죠. 모든 것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번역할 때는 나는 곧 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데 가면 I am을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I am이니까 항상 계신 분이니까 I am 그렇게 표시한 거죠. 자,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런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게인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인간의 삶은 아주 의미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 영원. 그게 왜 영원하시다는 속성이 여기서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순간이 없는 영원,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래서 영원 전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끝이죠. 불로 완전히 타버리는 그 이후에 영원 후.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원은 영원인데 영원 전 영원 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eternity 영원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명사로는 한 번 나오고 영원한이란 형용사는 많이 나오죠. 근데 명사로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 존재하신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선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여기에 영원이라는 명사 이터니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하나님이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으니 하나님은 높고 우뚝 솟은 분이신데 특징이 뭐냐면 영원에 거주하고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으니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참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참 신기하죠. 왜 신기합니까? 아니 지금 영원을 논하고 있어. 영원을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야. 항상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이야. 그리고 그분은 높고 우뚝 솟으신 분이야. 우주의 최고 높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관심사항이 어디로 갑니까? 인간으로 팍 내려오면서 인간의 어떤 것에 이분이 관심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고 무한 광대한 분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정말 참회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시를 쓰는데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시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다윗이죠. 다윗. 오 주 우리 주여,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세우셨나이다. 하늘들 위. 자, 첫째 하늘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셋인데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두 개죠. 하늘들 위에 엄청난 물이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에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 위라고 그랬죠. 하늘들 위에.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도록 정하셨나니 친히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하늘들을 바라보고 달과 별들,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달과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그 무한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인간은 너무나 작고 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유념하시니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만나주고요. 예수님은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죠.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광대 영원하신 존재. 세 번째 교재로 가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는 속성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다면 당연히 변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특성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한번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표현 중에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은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was로 돼 있어, 과거로. 근데 예수님은 I am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시기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 I was.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는데도 그대로 I am이야. 왜? 영원 전부터 I am, 아브라함 시대에도 I am,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I am, 미래에도 I am,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I am이야.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주여 당신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창조에 대한 언급이죠.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신다고 계시록에.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이 다 낡아지리이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다 낡아집니다. 또한 당신께서 겉옷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니, 옷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버리면 옷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동일하시며, 똑같아. 항상 변화가 없으셔. 동일하시며 당신의 연수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이는 내가 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요, 나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안 바뀌어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신문 방송에서 밤낮 듣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소멸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나라는 예루살렘이 전쟁이 30번인가 일어났고요. 전 세계에서 아주 신비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벌써 없어져도 몇 번 없어졌어야 될 민족인데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남아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건데 재림하실 때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헛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이 나라는 안 없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명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겠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을 하셨죠.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전능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창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없던 걸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만들겠죠.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늘들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별, 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하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별도 뭐야 땅도 땅에 있는 모든 구조와 뭐 화학적인 성분이나 뭐 모든 것을 다 알지 않고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에 전능하시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첫 번째 전지전능을 나누어서 전능하다, 전지하다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자소서죠. 자소서. 자기가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죠. 보통 사람은 이름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통 이름을 대요. 난 여호와다 얘기도 I am. 나는 내 이름은 I am이다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보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자래. 전능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궤변가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들어 올리실 수 없이 그럴 정도의 무거운 그런 바위를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그러한 바위들을 예. 궤변이죠. 예. 그런 거를 생각하는 인간의 창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밤낮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그랬더니 지금 너같이 곧다이 질문을 하는 애를 회초리 때리려고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단다 라고 루터가 누가 우스갯소리로 답변했다 그러는데 인간의 창안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내 앞에서 살아가라.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코람 데오, before God. 라틴어를 써야 또 멋있잖아요. before God, 영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코람 데오, 그러니까 코람 데오가 뭐예요? 이러면 뭐 아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해서 신학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그런데 뭐예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를 이제 구출하시려고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의 모든 고생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데 얼마나 감사해 하고 경배했을까요? 아니면 야 큰일 났다. 왜? 내가 지은 죄도 다 보셨나 봐.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이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고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절 죄송합니다. 그거 어디 갔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베드로가 가만 있어봐.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곧 순교한다고 가르쳐줬어.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했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나이를 2000년도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 모든 걸 아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자,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 속마음도 다 알아. 우리는 사람 속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 문필가가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고통스러워서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속 다르고 겉 다르냐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편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안 들키려고 해. 이거 알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녕하셨어요. 반가워요. 그래. 속으로 넌 이따 죽었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왜?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래서 너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했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뭔가를 숨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런즉 사람 속에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면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그래서 그냥 괴로울 때마다 뭐예요. 아휴, 내 속을 누가 아냐? 누가 알아? 내 속을 누가 아냐? 나밖에 모른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괴롭다는 얘기인데 여기 써 있네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하나님의 영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영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에다 써놔서 성경을 통해서. 밤낮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안 따라서 그래요. 성경을 성경으로 계속 비교해야 돼. 그러면 게으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왜? 계속 비교를 하려면 여기 찾고 여기 찾고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 조금 그렇게 숨겨놨대 하나님께서. 광맥 찾듯이 금광에서 그냥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들어있는 그 광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비교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속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다. 그것을 성경 공부라고 한다.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를 또 한문으로는 무소부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죄송합니다.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도망을 못 가요.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늘로 도망가봐도 거기 계시고,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지옥으로 도망을 쳤는데도 거기 또 계셔. 만일 제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의 맨 끝 부분들 속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저를 이끄시리니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으시리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한 구절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많은 성경들에서 뭐랄까요, 좀 변개돼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 그렇죠? 지상에 있는 한 장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래. 아,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에? 지금 땅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땅에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읽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당황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고쳤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란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왜? 아유, 이거 큰 실수를 했네. 예수님이 땅에 계신데 어떻게 하늘에 계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믿지 못한 사람이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동시에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현재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요 구로동에 있죠. 근데 동시에 셋째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를 거기에 앉혀두셨다 그랬어. 주님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한 영이 돼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셋째 하늘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올라가셨어. 주님이 올라가셨어. 그럼 주님과 함께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랬어. 동시에 구로동에도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죠. 그렇죠. 자, 무소부재하신 분.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 구절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중요한 거는 여기 한 구절,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도 올라갔는데 모세도 올라간 거 아닌가? 시체가 없어졌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또 나타났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럼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아무도 안 올라갔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예.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그러고 그거는 그냥 덜렁덜렁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구절에서 의심을 해야 돼. 이상한데 여러 사람이 올라간 예수님은 혼자만 올랐다 그러시지. 네. 예. 그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은 뭐예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단어가 어센드란 단어가 자기가 자기 파워로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게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휴거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휴거잖아요. 휴거란 뭐야? 데려감을 당하는 거야. 데리러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야. 끌려 올라가는 것.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에녹도 엘리야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올라간 거죠. 어센드란 단어는 자기 힘으로 올라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 단어를 쓴 무모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I will ascend. 예.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를 올라가겠대. 얼마나 무모한 자예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자라고 썼죠. 무모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 얼마나 무모한 자입니까? 그렇죠? 올라간다 그랬는데 올라가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사야서 14장에 써 있어요.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로켓을 가지고 뭐 지금 막 뭐 스페이스 X고 뭐고 계속 쏘아 올라보세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쏘아 올린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다 나중에 떨어져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무력화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살아간다.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2절서부터 또 앞부분은 천천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이 집중되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장 넘어가서 이제 노아의 홍수에 가면 이제 스토리 위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